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쪼개어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죄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도 고치심을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 유스도라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을 이루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민수기 6장 말씀을 이미 온 세대에게 전파하라고 선포하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모두와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직원, 교육관, 또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육지에 있는 우리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맞이합니다. 미국에서 한 60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해외까지 합치면 한 300만이 넘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해외 토피를 보면 알겠지만, 선진국가에서는 2번, 3번도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너무 가난한 나라, 지금은 불가촉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법을 만들어서 있는 나라인데, 제 어머니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 호흡기를 옆에 두고 있는데, 힘 있고 돈 있고 신분의 상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갑니다. 그걸 경찰이 보호하고, 경찰이 먼저 환자에다가 산소호흡기가 지급되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뺏어가는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덤비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배일이 쌓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지금 제주도에도 내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알기에는 제주도에서 이 코로나 치료한 병상이 있는데 지금 한계가 다다라가고 있다는 것을 어제 뉴스로 잠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 우린 늘 들숨 날숨 호흡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접촉을 안 하고 장갑 끼고 참을 수 있지만은 어떤 마스크를 쓴다 할지라도 어떤 공간의 바람에 먼지에 미세먼지에 휩쓸려 오는 것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장대에 매달은 놋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놋뱀을 바라본다고 수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이 아니라 모세들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동안 내 집이 구원 얻고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6월 한 달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고통을 아프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보호받고 이겨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살아계실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 예배는 그 하나님 보좌하신 아버지와 약속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 예배 드릴 때 그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강의로 그냥 종일 시간으로 걱정하는 시간으로 하지만은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가지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도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주라 하는 자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사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에 마음으로 믿는데 무엇으로 믿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믿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부족과 허물 많은 것, 특별히 우리가 참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몸편 사랑하라 했는데 내 이웃은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도 형제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약속이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그 믿으며 나아가면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본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아시는 거 원본이 있습니다. 작은 피카소 그림 하나라도 이번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의 모든 재산 기타 중에 그림이 나왔는데 피카소 그림 하나에 300억, 400억, 어떤 1000억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기는 이유가 뭘까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원본에서 따왔을까요? 사본에서 따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사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본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도 원본 외에는 중요히 여기지 않는데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본 하나 가지고 온 세계가 예수 믿겠다고 더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체험할 일들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사본에서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야기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나 여러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생명이 위태하고 치매의 경향이 있다는 세계 최고의 교황의 그 위대한 업적 속에 사는 그 교황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교황 무엇을까지 이야기하는 그들이지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지식과 경험과 재산도 아니고 여러분 믿고 있는 줄도 연도 아니고 특히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영생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질병이 와도 장대에 매달린 노뱀만 바라보도 살게 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복과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성령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성령이 충만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이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잊지 마실 바랍니다. 성경 없네. 여기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머릿속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식을 할 때에도 모세 오경을 암송하지 않으면은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겠지요.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다 외울까요? 어릴 때부터 반복된 훈련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깨우치니까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말씀의 바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로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그 능력이 무궁무진 하나님의 권세인데 우리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물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또 많은 체험을 하셨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주느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형사, 민사 수많은 법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 죄로 인하여 감옥 가기도 하고 벌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법이 있느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죽이시는 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도록 뭘 주셨냐면 제3이라는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성령께서 우리 죄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아니할 때 성경은 성령의 죄라고 하십니다. 이 죄에서 여러분이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없고 그 죄의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마가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장엄하지 50일 될 때까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고 찾아다니지만 마지막에 40일 되는 오늘 본문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그 예수 우리와 출입하셨는데 그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뭘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갖는 일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그냥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혹 그들이 이거 귀신이 날까 싶어서 그들이 먹는 떡을 달라고 그들 보는 앞에서 먹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도 부활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의 아들 야고보, 셀루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열한 사도입니다. 한 명이 빠져 있죠.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왜 빠진 데에서 오늘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몰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은 자, 이 사람의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 가룟 유다는 알고 보니까 창자터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한 명인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3년 동안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재정 운영 전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과가 뭐냐 하면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쉽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리병 강도처럼 나쁜 짓도 하고 싶은 하고 정들고 살고 세상에 주님께 크게 해만 되지 않으면 멋지게 부귀영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죽을 쯤 되어서 주님께 나도 주님을 믿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세월이 지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깨닫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믿고 있는 경험과 연륜과 지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섯 처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기름은 성령의 기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무엇일까요?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가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즉 이야기는 성령이 임재하면 무슨 일이 하냐면 여러분처럼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져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의 임재함에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이 예배가 예배로 칭하는 것은 말씀을 빼버리면 종교적 예식입니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목회자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전할 말씀이 믿지도 않고 전하거나 지식적으로 전하거나 또는 목회자의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분풀이로 전하게 되면 그 벌을 고스란히 누가 받을까요? 목회자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밑에도 꿇고 2주 내내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와서 한 주 마음 편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죄는 용서받고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들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12명. 근데 오늘 본문 밑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12명을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성취한 이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입니다. 우리 한독교회 처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한 우리 여 집사님이 시작하셨지만 이 교회가 3번이나 옮기면 이곳에 세워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독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편안하고 득스러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가득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안독교회 들어왔을 때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고 배우지만 그가 행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면 평화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깨뜨리는 자,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화목을 깨뜨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직분을 깨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혈기가 왕성할 때 있었고 사랑하는 목회하면서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나 또 엎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되게 내가 하나님의만 높이도록 이 안독교회의 모든 머리는, 우리 성도들 가정의 모든 머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1사도 중에서 지금 한 명이 빠진 사건을 보는데 놀라운 것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시편 109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 109편 말씀 다윗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기독교 왜 세상 종교 가운데 다르며 유일하게 이렇게 오직 존재하는 일에 수천 년이 지날 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자꾸 묻습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3년 동안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인생을 제대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 절대절명 순간에 좋은 이야기 득담하면 좋으는데 그 상황 속에서 너희 중이라는 겁니다. 누구요? 12명 중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 가르친 사람 중에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고 배우고 영어로 예배드리고 기적의 역사에 동참한 그들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팔자가 있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녀 속에 좋은 아이들만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요. 민족 가운데 지도자 중에 좋은 대통령, 좋은 정치가들, 또 우리 도지사도 그렇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자리에 믿음의 기업이든 어떤 경우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좋은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천국에 갈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일 가운데 악의 시험과 수많은 시험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지라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할 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으며 여러분 해코지 한 사람을, 여러분 자녀를 아프게 한 사람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19도 7월달 되면 마스크 벗는다고 하죠. 12월달 내년 되면 또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언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하고 살았을까? 백신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살았을까? 이런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신 하나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성경 읽고 전해 드릴 때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악한 마귀가 준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죄의 권능은 뭐라고 했죠?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법이 죄의 권능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유대의 율법, 모세오경, 하나님 주신 법인데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바울로 통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정리하셨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아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법이 모든 선지자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되돌아보고 회개의 중심에 찾을 때 이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사랑했을까? 내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모든 걸 다 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까? 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다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법과 이웃을 향한 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속에서 지금 넘어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12명이 들어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런 짓을 할 수 있겠고 이런 결과를 갖게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내가 어떻게 살지 날마다 깨달아지는데,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서 동계산도 하고 행적 처리도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봉사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벌써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묵상하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 저주의 말씀이 벌써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윗의 고백이 1000년 이후에 나 있는 이 가룟 유다에게 지금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저주의 말씀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 축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제가 이 예배 가운데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보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야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취하신 직전에 이미 새로운 제자를 뽑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이 누가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120명 앞에서 지금 최정에 다 도망가고 고향으로 가고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린 그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로 간다고요? 증인이 되는 사역을 하는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없었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고 죽었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으며 우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독일인에 의해서, 저 나치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의 성도 바꾸고 우리의 머리에 전통적 그런 상투도 자르게 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를 학대하고 저주했었겠습니까? 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서 천황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선조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런데도 왜 죽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속의 예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 길이 얼마든지 있지요. 타협하고 그냥 천황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어린 소자가 실족할까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선조들은 십자가 죽음도, 불에 타 죽는 죽음도, 총살도, 죽창에 찔려 죽는 것도, 고문에 감옥에 죽는 일도 다 감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신 말씀이 살아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 우리의 아픈 상처도 치유하시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우리의 고집, 경험, 우리의 자랑, 욕심들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 행동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어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우리 혈기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 비난, 정죄하지 말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셨는데, 화목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휘둘리면 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서 그때와 지금 또 10년 뒤에 달라질 때 그때 우리가 생각이 될 겁니다. 그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기 전에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11명이 하나님 보시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시면서도 이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지금 은혜가 임재해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죽었다. 불의의 사기 뭘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이 팔았습니다. 신앙을, 믿음을, 우리가 삶을 은 30냥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30냥이 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을 팔고 나서 돌아와서 그 돈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그걸 가지고 산 땅이 아겔다마 바로 이 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의 반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로 정죄받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하실 겁니다. 오히려 너무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힘들 때가 많겠지요.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를 끊어놓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를 여러분 믿고 중보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배우자든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아브라함을 통하여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롯을 아브라함의 그 강청으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의 확신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한다는 이야기는 6월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에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개수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직분자와 저 같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갈류가 사라졌을 때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제절 만족하지 않고 그가 세웠던, 주님이 세웠던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꼭 집어서 요셉, 마띠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건강해지려면 우리 당에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에 자주 하지 말라고 목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되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함께 한다면은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되 오늘 12명 중에 들어갈 줄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떨어질까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목회자조차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구제와 기도하는 일에 가만히 보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과 요셉은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저 같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혹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간다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는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름 부으시고 받으신 우리 항준직들은 이 받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내어 열심히 하는 것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가 올까요?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늘 교회와 함께 동력하고 목회자와 함께 동력하고 장로님도 함께 동력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 소통이 다 됩니다. 지켜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 이야기 들립니다. 내 안의 이야기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계신 분 중에 20명 가량이 밑으로 내려가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제주도에서 방역 지침을 그렇게 정해서 2주를 내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통제받는 것, 일제시대 때나 6.25 북한군 내려올 때나 가능한 이야기였지, 민주사회에서, 오늘 같은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 땅 위에 대한민국을, 정부를, 그리고 제주도를, 그리고 수많은 질서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교회가 하는 일은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호고심도 계시고 못 오시면 계시겠지만 계신 곳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문제도 치유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면 이 땅에 무엇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모든 재정적인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이 주일날 함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그 성령 임재를 받아야 완전한 사역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든 아비가 어미가 되든 자녀가 되든 부부가 되든 직장에서 상사가 되든 하급자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믿음대로 하나님 받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묵상하고 나아가서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복의 교회 가정,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험과 혼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우리가 입술로 주님은 나의 구주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재하심에 따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중 우리 병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진리 안에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이들에게 저들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자녀와 부부와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떠난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도 중에 마띠아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 저희 안드교회를 이 대한민국 이 제주 땅의 교회에서 저희를 마띠아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마띠아처럼 택감받는 복의 교회, 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